신앙생활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엄청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키워서 큰 믿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부터 A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을 냅니다.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회도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매주마다 새 가족을 막 모시고 오는 거.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면서부터 시들시들해지죠. 그리고 점점 얼굴이 잘 안 보이세요. 나중에는 주일에도 겨우 얼굴만 볼 정도로, 교회에서도 이런 분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그 자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반짝 한 달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의 실력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지금 이 자리에는 저하고 함께 10년 이상 새벽 재단을 쌓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셨죠. 꾸준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한 달 새벽기도 했다고 해서 내가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짝 한 6개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주일 성수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년 52주를 꾸준하게 잘 지키셔야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실력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실력 있는 사람 세우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분명하게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를 해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직분을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주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요, 집사가 되려면은 지금은 이제 서리 집사가 없어요. 설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지금은 남자분은 남자 집사, 여자분은 여자 집사 이럽니다. 서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을 한번 임명하면 다음에 또 임명을 해야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 정세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그걸 서리를 빼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남자 집사, 여자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1년, 세례받은 지 1년이 지나야 집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안수집사 권사는 세례받은 지 5년이 지나야 될 수가 있고요. 장로는 7년이 지나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장로로 세우고자 한다면 세례받은 후 7년은 지켜보라 이런 얘기예요. 7년은 지켜보고 그 사람이 장로 될 만한 신앙의 실력이 있으면 장로로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꾸준한지 진짜인지 진짜 실력인지 반짝 남비 신앙인지 이걸 지켜보라 그런 얘기죠. 운동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부터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70 넘으신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어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신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는요, 유혹에 약합니다. 유괴범들이 과자 봉지 하나로 어린아이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어른에게, 여러분에게 과자 봉지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갈 어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과자 봉지 하나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거든요, 졸졸졸.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잘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 접근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금세 넘어간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어른 신앙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의 경지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골로새 2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거든. 주님, 주님.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키리오스, 황제를 키리오스, 주님으로 그렇게.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해요.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키리오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 그런 뜻이거든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주어지지 않죠. 오직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노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설교를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7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 안에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며 또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모두 다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나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세움을 받게 하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다.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예수 안에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 능동태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능동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또 감사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죠.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이죠.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것입니다. 군대에는 서열이라는 게 있죠. 처음 들어가는 사람을 이등병이라고 해요. 짝대기 하나 딱 달면 이등병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짝대기 둘 달아주죠. 일병이라.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별을 타는 겁니다. 계급이 있죠.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구약 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모세가 장인 이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백성 중에 리더를 뽑아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삼습니다. 군대,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열을 갖게 해요. 이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있죠. 세상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연조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고 계급을 주지만 교회는 신앙의 믿음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급이 아니라 질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질서를 위한 것이에요. 명령하고 다스리는 계급이 아닙니다. 높이고 섬기는 직분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절, 2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앉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산상수는 하늘나라 백성이 지켜야 되는 하늘나라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70명의 제자가 있고요, 120명의 제자가 있고 500여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또 이 사도 12명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종종 나옵니다. 변화산이라는,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높은 산이라고 그러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아래에 놓아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방으로 들어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다른 8명의 제자는 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3명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심히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명의 제자 중에서도 누가 수제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구별하는 걸 볼 수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7명의 제자가 바닷가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따로 베드로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누가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비교급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러죠. 세상 욕심은 가지면 안 되지만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나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세례받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디딜세라, 나도 열심을 내고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신앙인답게 하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술, 담배 끊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 대부분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세상에서 다 술, 담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거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죠. 평생을 못 이겨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장로님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모르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거 하신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할 바는 아니죠. 그러나 그게 나의 믿음의 실력이죠. 신앙의 실력이에요. 남이야 그러든 말든 나는 내 길 간다 아닙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리로 남아서는 안 돼요. 무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리,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기왕이면 사도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될 수 없으니까 사도들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서 가을에 별 수확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수확한 별을 가지고 공판장이라고 그러죠. 농협 공판장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 벼에다가 이 감독관인가 누군가 그분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1등급, 2등급 빨간 도장, 이 벼 가만히에다 탕탕탕탕탕 찍으면서 가시거든요. 그 도장에 의해서 뭐가 매겨져요? 값이 매겨져요. 그래서 1등급은 뭐 5만 5천 원, 2등급은 5만 원, 뭐 3등급은 4만 원, 이런 식으로 값이 매겨져요. 여러분, 신앙의 등급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등급을 높입시다. 금년에 신앙의 등급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예물이 뭐예요?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 최고의 재물이에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 최고의 성경학자고 열정 있는 바울,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선교의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흠이 없어야 돼. 최고의 것을 바치라. 그런 얘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최고의 것으로 바치시길 바랍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흠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쩔 때는 막 그냥 혼란스러워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태극기 부대에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도 혼란스럽죠? 거기에 앞장서서 하시는 그분이 진짜 목사인데 진짜 저분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요.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것인지 요즘 혼란스러워요. 어린아이 신앙 같은 그런 신앙 가지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시대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유혹과 이단과 이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들, 지금이야말로 진짜 말세 아닙니까? 지금이 말세가 아니면 언제 말세이겠어요? 지금이야말로 말세죠.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등급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한번 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죄와 싸워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목사도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졌다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싸워서 또 싸우고 또 싸우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